매주 새로운 그 선언문이 나오고 있는데 천주교 사제단에서는 1466명이 그 사인을 한 시국 선언문이 발표되는데, 야, 사제가 1466명이 사인했다면은 거의 다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첫머리만 좀 읽어보면은, 어째서 사람이 이 모양인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느님이 주셨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숨겨진 것도 감춰진 것도 다 드러나기 마련이라더니 어두운 데서 꾸민 천만 가지 일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무섭게 소용돌이치는 민심의 아우성을 차마 외면할 수 없어 천주교 사제들도 시국선언의 대열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뽑을 권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뽑아버릴 권한도 함께 지닌 주권자이니 늦기 전에 결단합시다. 파면을 선고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에서는 교수 연구자들이 525명이나 했는데 이것도 유례가 없는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 서울대 교수 연구자들은 국민과 역사에 대한 부끄러움, 사죄와 통탄의 심정으로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촉구합니다. 서울대 교내 곳곳에 나붙은 윤석열과 동문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다는 제자들의 대자보가 양심의 거울처럼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서울대가 교육과 연구에서 제대로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르치지 못한 채 영혼이 없는 기술 지식인을 양산해 온 것은 아닌지 하고 참담하고 죄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깊이 있는 논리를 가지고 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데, 오늘 진행되는 이러한 양심의 소리들이 그냥 사라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치가 이 역사에 분명히 남아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추동력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9장, 지난 시간에 점치는 것을 했는데 한번 이렇게 훑어보시고 176페이지까지 읽어보시면은 아주 쉽다. 그 다음에 이제 건지책이 216개가 되고 건지책이 144가 되는데, 건꾀는 노양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노양을 얻고 남은 산대의 숫자는 36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6효임으로 36 곱하기 6 하면은 건꾀의 산대는 216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은 여기에 178페이지, 179페이지 여기 쭉 해설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원래 수리에 잘 박지를 못해요. 수리에 박지를 못해서. 근데 수리에 박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 써놓은 거는 아주 자세히 잘 써놨다고. 착실하게 내가 이해를 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완전히 이렇게 외워서 이렇게 하면서 금방 여러분들에게 쉽게 고등학교 입시 학원에서 가르치시는 수학 선생님들처럼 쉽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면 좋겠는데, 난 그런 재주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건꾀의 산대는 216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꾀는 노만으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6 곱하기 24가 되니까 6 곱하기 24가 되니까 6 곱하기 24가 되면 얼마 되지? 14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144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두 개를 합치면은 360이 되는 거예요. 6 곱하기 36 하면 216? 16. 요거 합하면은 얼마야? 36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년이 우리가 365일 뭐 이러지만은 여기 기지일이라는 건 뭐냐면 1년을 기라고 그러잖아요. 뭐 기년상 뭐 이러잖아요, 우리가. 1년을 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년의 날짜에 해당되는 거나. 이건 천문학적인 하나의 전체의 운행과 요 안에서 요 산대에 조작되고 있는 거를, 이거를 지금 대응시켜서 이렇게 무리하게
숫자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별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천지우주다. 하늘, 땅, 사람, 그 우리 삶의 모든 이것이 다 여기 들어가 있다. 이걸 지금 얘기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어려울 거 없고. 하여튼 읽어보시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이거 내가 잘 써놨어요. 그런데 나보고 이거 다시 시험 보라 그러면 다시 이런 시험 안 볼 거니까. 당기지 1이고 그 다음에 이편지 책이라고 그랬는데 이편지 책이라는 거는 이편이라는 건 주역은 상편과 하편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상편이 31인가 하가? 31에서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균등하게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합해서 지금 64개를 얘기하는데 64개의 책을 이편지 책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64개의 효가 384가 돼요. 64 곱하기 6이 되니까 384가 되고 양효하고 음효가 같겠지. 똑같이 양효 음효로 나오면 양효가 192개, 음효가 192개가 될 거 아니에요. 이게 192의 노양의 숫자 36을 곱하면 6912가 되고 그 다음에 192의 노음의 숫자 24를 곱하면은 4608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합치면 대강 11,520인데 만이 된다 이거지. 그냥 만이라고 이게 만유 1천인데 이게 만이 된다 이거야. 만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만물이다. 만물이니까 만 가지 물이니까 대개 이게 만물이다 이거 그러니까 11,520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이게 왜냐면 만물의 수에 해당되는 거다 그랬으니까. 아까는 당기지 1이라서 이거는 1년의 날짜에 해당되는 거고 만물의 숫자를 가진 사람들은 이게 다 결국 자기들 언어에 만물이라고 그랬으니까 만물의 만에 해당되는 이게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형이라는 게 네 번을 이게 나누고 그 다음에 걸고 그 다음에 네씩 세고 그 다음에 다 보태고 이거를 사형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나누고 걸고 셈하고 합하고 그게 사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형을 해서 역을 만들어 가는데 이 변화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18변을 하면은 하나의 괴상이 나온다 이거지. 괴가 나오는데 그 64괴가 만들어지는데 기본이 8괴다 이거야. 8괴는 6자리를 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뭐 괴가 만들어지지만 그 괴는 8괴로 환원이 된다 이거지. 8괴로서 그것이 소성이 된다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8괴가 서로 곱해져 가지고 88이 64가 되는 거죠. 인이신지하여 총루이 장지. 그러니까 이 8괴가 뭐 각 효끼리도 그러겠지만 서로 이제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관계가 막 만들어지니까 그것이 이 세상 만사를 만든다 그거지. 쉽게 얘기하면 하나의 효가 그 자체로 독립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64개의 모든 효와 총류하여 자라나는 것이다. 이것은 생생지 위역의 착종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효의 무궁무진한 네트워크 속에 온 천하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스트럭처가 빠짐없이 포섭되는 것이다. 183페이지 제일 밑에. 계사는 정말 이 책만큼 자세하게 해설된 글이 없고 이 계사를 공부하지 않으면 동양 사상을 알 수가 없어요. 동양 철학이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시지만 동양 철학의 핵심은 이 계사에 다 실려져 있다. 현도라 그러는데 이거는 요게 목적이 되고 이게 동사가 되지. 그러니까 도를 드러나게 한다. 현이라는 건 현창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드러나게 한다 그러니까는 이건 목적이 되죠. 이게
이 도는 뭐야? 우리가 살면서 걸어가야 할 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인간이 걸어가야만 하는 길을 역은, 이게 주어가 이제 역으로 보면 되지. 이게 이 주역이라는 게 여기 건지책에서 여기 상수적으로 막 1년이 나오고 이제 윤달도 나오고요, 만물도 나오고 뭐 이래가지고 64개가 다 형성이 됐는데, 그거는 결국은 인간이 가야 할 길을 드러내고 있다. 얼마나 묘한 훌륭한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뭐라 그러면 신이라고 하는 게 이게 동사가 돼야 돼요. 동사가 돼야 한다고. 그 나의 존재의 내면의 덕과 행, 감이라는 건 행동도 되고 내가 걸어가 행동, 나의 덕과 행함, 행동이라고 액션이라는 액티비티도 되지. virtue와 액티비티를 신묘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게 여기서 뭐냐면 이 주역에서 신이라고 하는 거는 God이라고 하는 신이 하느님이라고 하는 명사적인 것으로 쓰이기도 하고, 신묘하다라는 아주 신묘하다. 인간의 그 이성으로 헤아릴 수 없다. 불가측이라.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형용사로 쓰이기도 하고, 신이라는 글자가 그리고 동사로도 쓰인단 말이야. 신적으로 만든다. 신적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신이란 동사의 대상으로 할 적에는 이 지옥에도 신묘하게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여러분들을 신묘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신묘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과 행을 신묘하게 만든다는 거. 이 말을 왜 하는 거야? 주역점이라는 이게 다 뭐냐 이거야. 이 주역점을 통해서 이 세계를 우리는 신묘하게 만든다 이거야. 점을 안 칠 때는 이 세계랑 나와 관계가 없어. 옛날 사람들 얘기지. 그러나 관계가 없는데 점을 침으로써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이 감이 잡힌다 이거야. 요새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은 감을 잡는 거는 비트코인이 뭐냐? 그거 비트코인을 여러분들 알기 위해서 매스컴에 나오는, 그리고 그 책도 있고 뭐 여러 조사해서, 요새는 뭐 트럼프가 그냥 뭐 나는 비트코인을 아주 반대하는 사람인데 뭐 트럼프가 인정한다 그러니까 요새 뭐 아주 값이 많이 올라간 모양인데, 하여튼 그런 거 자체가 우리가 그런 세계를 만들면은 비트코인을 하는 사람들 그 세계 속에서는 뭔가 그 자기들 나름대로 계산과 조작이 항상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는 이 옛날에 이런 모든 거를 할 적에 이 사람들은 이런 걸 통해서 세상을 신묘하게 내가 관장을 한다. 파악을 한다. 그리고 나의 미래를 본다.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이게 주역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 경지에 올라가게 되면은 더불어 시고로 더불어 수작을 할 수 있다. 수작을 할 수 있다는 건, 수라는 건 내가 상대방의 손님한테 술을 드리는 게 수고, 저쪽에서 나한테 손님이 나한테 주는 게 작인가, 그렇죠 아마? 수작이라는 건 왔다 갔다 수작을 한다. 그러니까 이걸 잘 보면은 도를 드러내고, 이걸 통해서 도를 드러내고 덕과 행을 신묘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더불어 수작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느님과 내가 술을 주고 마실 수 있게 된다 이거죠. 그러한 감흥의 경지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술 먹는데 왜 술 먹어요? 술을 좀 먹으면은 더 많은 걸 느끼고 더 많은 솔직한 얘기를 하고 비밀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지. 이거 점치는 것도 하느님한테 술을 먹여야 저놈이 좀 터놓고 얘기를 해야 되고 나도 더 솔직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수작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종교적인 의미에서 나오는 거지 옛날에. 그러니까 수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여기 중요한 게, 이건
이거는 지금 목적어가 됐죠. 이게 명사가 된 것이 여기 시는. 그러면서 더불어 뭐냐면 우신이라고 그랬거든. 하느님을 도울 수가 있겠다. 하느님이 인간에게 뭐 벌을 주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냐면 이 주역 사상의 이 출발이라고 하는 건 원래 점수로 출발했지만 하느님을 도와준다. 이 주역에 들어가면은 사실 우리 동학 사상이 나오는 거야. 하느님을 도와준다. 이 말이 우신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게 보통 사람이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 현대의 종교관이라는 게 내가 요번 주에 3%라는 데서 종교 관련 뭐 해가지고 하자고 그러는데 과연 유교라는 게 뭐냐? 유교라는 게 뭐냐? 지금 너무도 지금 우리나라의 도덕이 퇴폐되고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아까 서울대학 시국선언물 사제분들의 시국선언이 나왔지만은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의 고유한 위대한 도덕적 품성이 손상을 받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가치관이 있고 그 가치관의 가장 기본 밑바닥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가치관이라는 건 전부 사실은 계사전에서 온 거예요. 바탕이. 그러니까는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느님을 돕는 경지에 간다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야? 지구를 봐도 지구 전체를 주역적으로 볼 줄 알면은 그렇게 함부로 오염을 시키지 않지. 우리 집 쓰레기만 안 내버리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태평양 바다를 걱정하게 되고 그게 도덕이라니까. 도덕이라는 건 나 혼자 우리 개천에 붕어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바다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돌고래를 고래를 걱정해야지. 그래야 거기서 도덕성이 생기고 그래서 이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 건데 그게 뭐야? 우신이란 말이야. 하느님을 도와야 된다는 거야. 인간이 도덕적이 된다는 거는 인간이 하느님을 돕는 경지에 가야 된다. 왜? 그러니까 하느님과 인간이라는 건 동등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 동학 사상을 나오는 거예요. 이 최수훈 선생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변화의 도를 아는 사람이래야 하느님이 뭐를 하시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눈물 나오는 오늘 우리나라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변화의 이 길을 파악해야 돼. 이게 대통령 하나가 개판을 하면 개판을 치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고 이 나라의 길이 어떻게 앞으로 가야 할 이 길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하느님께서 진정코 무엇을 하시려 하는지를 꿰뚫고 있는 자일 것이다. 변화의 도를 아는 자래야 하느님의 하시는 바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역을 논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계사전의 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